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들판에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낸 성도들이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곡식과 열매를 자라게 하심과 같이 예배하는 우리 심령에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가 성숙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 마음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찬송 304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목잼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우리의 죄사 예수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늘로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상민 장로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택하여 불러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결실의 계절에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한없이 풍성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추석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일상으로 돌아와 거룩한 주일 아침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행복한 추석 연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형제와 이웃을 온전히 품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서운한 마음을 품고 잠시나마 미움으로 괴로워했던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성결한 심령으로 모두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양제일교회를 사랑하사 오늘까지 든든히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23년 전에 언양제일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고 헌신하여 우리 세대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일환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많은 일들을 행하여 갈 때에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동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가 넘치는 행복하고 풍성한 가정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약함을 입은 분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다해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더욱 강건하게 하셔서 자손들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서 이겨내는 교회 학교 학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시는 교육자 교사분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이 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믿음을 다해 주셔서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와 후원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필리핀에 세운 간당교 언양제일교회와 나바고 언양제일교회를 지켜주셔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선지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관세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다주셔서 모든 나라들과 협상을 잘 이루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나라로 세워가는 국가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일환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살아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심령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에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고 마련된 환영 자리에 오셔서 친교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입니다. 삼남성교회 헌신예배가 오늘 오후 찬양예배 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 주일로 지킵니다. 주보와 함께 나누어 드린 추수감사 헌금 봉투에 매일 하루 한 줄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직회가 예배 후 영광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위원회 및 각 기관 원례가 10월 19일 정해진 장소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중석 권사님 모친 장례 감사로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계신 박예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223동째 진행 중입니다.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내게 하옵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그 속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복도 내려 주옵소서.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 주신 물질을 잘 선용할 수 있는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리며 고통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막히고 묶인 것 다하시고 풀어주셔서 풍성히 공급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생업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장들과 가족들이 그곳에서 일할 때에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언양제일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이 물질이 필요한 곳에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우리 언양제일교회의 보배입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양제일교회 보배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보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감 있는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질그릇은 진흙을 빚어서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워낸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그릇을 굽기 위해서는요, 자그마치 10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점토로 도자기를 정성스럽게 빚어서 초벌구이하는 초번이 있습니다. 이 초번을 한 후에 다시 유약을 입히고 또 한 번 구워내는 재번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좋은 그릇, 좋은 도자기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유약을 바를 때에 두 가지 유익한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은은한 광택이 아름답게 나서 그릇이 훨씬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유약을 입혀 구워낸 도자기는 신기하게 더욱 단단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광택과 그리고 더욱 단단한 그릇으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초벌을 하고 또 유약을 발라서 이제 구워내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유약을 입힌 도자기는 비싸고 고급스럽겠지요. 그래서 고려청자나 또 이조 백자 같은 경우는 높은 가격이 매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그릇을 이렇게 구워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약을 입혀서 정성스럽게 구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경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서민들의 집에는 질그릇을 구워내어서 쓰는 것이지요. 부잣집에도 막 쓰는 그릇은 질그릇과 같은 그런 그릇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약을 입히지 않고 진흙으로 빚은 그대로 구운 그릇은 투박합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깨어지기 쉬운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질그릇의 특성 때문에 성경에서 질그릇 하면은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투박하고 약한 그 질그릇의 특징 때문에 질그릇이라고 했을 때에 성경에서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연약하고 한계가 분명한 것, 그것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한계가 분명하다고 이야기할 때에 질그릇이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흙으로 만들어진 것처럼요,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도 무엇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질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그릇이 약하고 깨지기 쉬운 것처럼 나도 흙이기 때문에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질그릇 같은 존재다, 내가 지금 질그릇 같은 존재다, 그런 깨달음이 왔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고 투박한 존재입니다. 나는 못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깨달아질 때요. 그런데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가 아니고 나는 이조 백자와 고려청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은 여러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는 고려청자, 이조 백자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질그릇이 아니에요. 정말
이 세상에 내어놔도 고귀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런 질그릇 같은 존재를 향하여서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못나고 비천한 존재, 연약하고 사구려 같은 질그릇 같은 나와 같은 존재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통해서 그 질그릇 아래 보배를 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장 7절 앞부분을, 상반절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어느 정신없는 사람이 정말 귀한 그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투박한 그릇에 담겠습니까? 적어도 다이아몬드로 만든 그런 화려한 그릇에 담아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알고 보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에서 질그릇은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못나고 투박한 우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보배는 그러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은 1절에서 6절 말씀요, 고린도후서 1절에서 6절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보면은요, 그 보배는 바로 복음이다.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 그 복음을 질그릇에 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숨 걸고 전하였던 복음, 그 복음을 질그릇에 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못나고 부족하고 투박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이 사실 하나,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원더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다. 우리는 그 환희에 빠져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 앞에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더 놀라게 됩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귀하고 귀한 보배로운 복음을 그에 걸맞는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정말 부족한 나와 같은 그 그릇에 담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기왕이면 좀 더 멋진 그릇에 담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7절 뒷부분을 보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겠죠?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려청자나 이조 백자처럼 정말 광택이 나고 비싼 그릇처럼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공로, 내 의지,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신앙생활에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내 의지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또 그 존귀한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질그릇 안에 그 보배,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못난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습니다. 그 보배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삶 속에 보배를 담고 있어요. 그 보배가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담고 있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내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그것을 상세하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말씀에 네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쌓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어떻게 해요?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무엇을요? 복음을. 그 복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담고 있을 때에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겨삼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둘러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러사는 것, 사방으로 둘러싸이고 포위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면 초가와 같은 상황, 이렇게 우겨사서 포위된 위급한 상황, 그것을 뚫어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도 우리는 우겨삼을 당하지, 애워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사방에서 강하게 눌러요, 압박해요. 세상의 그 많은 풍파들, 그 세파들이 나의 어깨를 짓누르고 나의 마음을 짓누르고 나의 영혼을 짓누른단 말이에요. 그런 우겨상함과 그런 누름과 압박 가운데도 질그릇이지만은 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깨어지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너무 답답한 일이 많아서 한숨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밤잠을 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누가?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다고요?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니 내가 낙심하지 않지요. 한숨과 눈물과 그 밤잠 못 자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박해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로마와 그 로마의 정권 권력자들이 교회를 끊임없이 박해해요. 여러분, 교회를 끊임없이 박해하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 교회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요, 그 박해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고 더욱 단단히 서가고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순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국가 종교로 인정해주고 공인해줄 때에 교회는 점점 타락하고 성직자들도 타락하고 성도들도 타락하고
그 성도들의 신앙의 순도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교회를 없애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립니다. 그렇게 해보지만은 그 공산국가의 지하교회에는 누가 예배합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교묘하게 교회를 박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을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요하게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속에서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는 손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학교에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때로는 따돌림을 받고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박해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 남겨둔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버림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꾸로 때린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strike down, 좀 거친 말로 표현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두들겨 팬다.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거꾸로 때림을 당한다는 것은 두들겨 맞는다, 두들겨 팬다는 것입니다. 이놈아 죽어라 그러면서 마구 때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또 지금도 그렇고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두들겨 맞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의 그런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두들겨 맞는 이유도 있었지만은 아무런 이유 없이 두들겨 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때리고 두들겨 패도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떡하니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가 우리를 때려서 죽인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물론 잠깐은 고통스럽겠지요. 아프고 힘들고 눈물 흘리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거꾸로 때린다고 해도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질그릇 안에 담겨진 그 보배,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뚜기 몸속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에 그 오뚜기를 가지고 놀다가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분해해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쇠뭉치가 하나 있잖아요. 오뚜기를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요. 다시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안에 그 쇠뭉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려도요,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주신 그 힘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부서지지도 않고요, 낙심하지도 않고 버림받지도 않고 망하지 않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단계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무엇임을 인정해야 되냐 하면은 질그릇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연약해서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이 못난 질그릇이 우리 안에 존귀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귀한 보배인 복음을 담는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담아요? 복음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담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아직까지 없다고 생각되는 분들, 성도님들 있습니까?
예수님 여러분들 마음에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여러분들 마음속에 찾아가실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속에 생명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그릇 뚜껑 딱 닫고 우리를 우겨 싸고 짓누르고 박해하고 거꾸로 때리는, 두들겨 패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절대로 주눅 안 드는 겁니다. 어깨를 쫙 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무엇을 떠야 됩니까? 맞짱을 한번 떠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과 한번 맞짱을 떠보는 거예요. 겁날 거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우리는 세상과 맞짱을 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의 자세를 두고 저는 질그릇 신앙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신앙이요? 질그릇 신앙. 우리 언양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질그릇 신앙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질그릇 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그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상이 어떠하든, 세상의 그 세파가 얼마나 거치든 우리는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겨낼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분명히 세상 속에서 우리가 환난을 겪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왜 담대해야 됩니까? 누가 세상을 이겼습니까? 내 안에 담고 있는 그 예수님이요,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세상을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이 심령 가운데에 누구를 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담은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20장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느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다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삶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이 되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